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일어서셔서 주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Who you are? 주님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예요?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시리즈 5번째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하늘의 광대함까지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신다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작고 이 모든 것에서 간섭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크고 놀라운 그러한 광대하심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요, 우리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찬양의 시로 우리는 8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떠한지, 또 인간에 대한 섭리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시편 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쓰여졌던 고대 근동 문화에는요, 천문을 관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관찰하고 별들을 관찰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기도 하고요, 또 농업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제사를 어떻게 이렇게 언제 드려야 하는지, 또 달력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천문학을 통해서 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자리는요, 단순한 관찰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별이 왜 이렇게 많아? 저기 별똥별이 지나가는구나. 그냥 관찰하기 위한 단순한 그러한 어떤 관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그 안에 있는 질서, 또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묵상하는 매개체가 하늘의 별과 같처럼 어떤 천문학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한계를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하늘의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참 아름다워라 라고 찬양을 감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돌보고 계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Who you are 라는 그런 주제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난 4주간, 이제 오늘 5주간째를 맞이하고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다시 오시는 왕, The King, The Return King, 뭐 이런 걸로 다시 오시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또 All in all,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All authority,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었는데, 배웠는데,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나의 주여라고, 주여 산창 우리도 많이 하는데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요, 몇 가지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의 핵심은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여라고 말하면, 내가 주여라고 부르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네, 나는 종이란 얘기예요. 나는 당신을 주여, 주님이라고 my lord라고 부르지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에 거기에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과 기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선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의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나의 주여라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순종의 결단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순종의 결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주인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태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괘씸합니까? 하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괘씸하지 않습니까? 왜? 주인이 말하면 주인의 말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참된 종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래서 주여라고 말할 때는 순종의 결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했을 때는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상황이 되면 따르고 내가 환경이 안 되고 내가 상황이 안 되면 안 따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명령할 때는 주인이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거지, 내가 오늘 컨디션 좋으니까 한번 하지, 오늘 내가 아픈데 내 형편을 왜 안 봐주는 거야?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의 주님이라는 말에는요, 의존의 고백이 있습니다.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의존하며 순종하면서 따른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존의 고백이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맡긴다라는 말에는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님께 기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한 사는 그러한 관계가 나의 주님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존의 고백은요,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라고 하고 제가 가고 있는데 얼마 가서 뒤를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나를 못 믿는다는 거죠. 나 목사는 못 믿어요. 그러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보이고 말도 어눌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나를 따르라 이랬는데 우르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온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따르라고 말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따르라고 말한 사람에게 책임은 있어요. 저는 저를 못 따라온다, 여러분들은 저를 못 따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저는 따를 것이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길을 잘못 갈 때는, 말씀에 어긋날 때는 목사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는 말에는요, 소유의 관계가 거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간 거고, 주님이 서라 했기 때문에 선 거고, 주님이 뛰라 했기 때문에 나는 뛴 거지. 그래서 나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핸드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제 거예요. 이건 결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소유가 여러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4시간 365일, 그것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또 이미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피땀 흘리며 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틈틈이 모아둔 물질들도 그것은 다 여러분들 것이잖아요. 또는 여러분이 지닌 가능한 다양한 재능들, 오늘 뭐 찬양을 한다든지 반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들도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건데,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얻은 건데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주여,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 내 거라고 여겼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종들을 팔고 사는 그런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주인이 으이구, 나는 너를 팔아버릴 거야. 그러면 팔려 가는 거예요. 주인님, 그러면 내 집에 있는 물건 좀 어떻게 좀 챙기고 가족들에게 인사나 좀 하고 내가 그냥 팔려가면 안 될까요? 야, 가. 그거 다 쓸모없어. 다 버릴 거야. 그럼 아무것도 못 챙겨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관계,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이건 시간, 이건 다 내 거라고 생각되지만 아니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부르시면 아무것도 못 챙겨가요. 이건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삼창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믿음의 선언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주님이란 고백은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단순한 어떤 권위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고백이 입술의 말에 머물지 아니하고 삶으로 드려지는 순종과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서 매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의 참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는 거예요. 볼 때마다 하늘을 보면, 땅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땅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피조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고요, 온 땅이라는 것은 일상에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는 것은 그 감격과 감동 가운데 터져나온 찬양과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이 고백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요, 특정한 순간이나 장소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 내가 걷는 이 모든 걸음마다 닿는 모든 곳에 발견될 만큼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럼 완전하십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 숨 한번 못 쳐보겠습니까? 5분? 아니, 목사님 나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 5분 숨 참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숨 쉬는 그 순간, 이 순간이 이거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표현한다든지 감사하다라고 하는 일들이 떠오른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세심하게 챙기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마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샐러드를 준비해주며 아침이야 드세요 하신 그 아내의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내가 자리를 비우면 제가 다 해야 돼요. 굶든지 찾아 먹든지. 그 감사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혹은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입니다. 저도 신분의 어려움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오래전에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분을 바꿔주지 않았지만 나로 하여금 평안케 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저는 너무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라는 그런 고백처럼 별일 없이 지냈다는 사실이 문득 감사하게 떠오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이에요. 보호하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사랑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라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열거한 순간들은요 큰 기적 같은 일들이 아니에요. 라로리가 해서 뭐 몇백억을 내가 그냥 받아서 내가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작고 섬세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떠오르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살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로하고, 그 사랑의 표현을 감사한 나머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어떤 붓으로 하늘에다가 먹물을 찍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이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멋있다라고 감탄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기 지역 여러분들 아시죠? 해발 3,000피트, 천국과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가 LA 오렌지 카운티보다는 우리가 천국과 더 가까운 곳에 있어요. 하늘을 보면 정말 엄청난 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우와! 그리고 지지난주에 한국 갔다가 집에 오니까 저희 집에 큰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단풍이 졌는데 많이 떨어져 있고 많이 또 노란 단풍이 든 나무를 본 거예요. 저랑 제 아내가 운전하면서 돌아오면서 우와! 그냥 뭐 작정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나무 하나에만도 노란불이 들었는데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인색한 사랑의 고백이었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크심이 보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참 막내,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은 정말
정말 엄청나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온 하를 두루 덮고 있군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날씨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오늘은 꼭 눈 올 것 같은 날이네,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는 안 오나, 이런 생각만 했지, 하나님 정말 먹물로 저렇게 이렇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다운 광대한 그 하늘을, 땅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이러한 고백은 말씀 준비하면서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늘의 이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 하늘의 밤하늘을 보면서 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여를 외치고 있었던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크심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과 삶을 다시 세우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그래서 내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구체적으로라도 삶 가운데 하나씩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내 말 한마디도, 내 말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내 행동을 통해서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아유 말세야 말세야 이런 말, 그 말뿐만 아니라 이 말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도 불평보다도 감사와 찬양이 먼저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답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내 아름다움의 기준을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시키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 앞에, 완전하심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